교회는 이 건물로서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개인으로서의 교회는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는 일을 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종교들이 신적인 주권과 통치를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원래 이 종교의 근본적인 습성상 이 종교란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욕망의 요람에서 출발된 것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고안된 것이기 때문에 종교의 그 습성에 의해서 신적 주권을 배우기보다는 인간의 어떤 불완전함을 보완하고 해소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종교는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 축복이라는 것, 구원이라는 것, 천국, 낙원, 영생 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종교의 기이라는 것은 그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또 심취되면 심취될수록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중심이 되기보다는 철저하게 인본주의, 인간을 위한 영적인 또는 물질적인 보상으로 이끌어지는 그러한 결과로 도달되어진다는 것이죠. 이 시대는 인간 중심의 종교를 세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인간을 높이는 하나님 또는 인간을 높이는 신을 찬양합니다. 인간을 통제하는 하나님 말고 인간을 자유롭게 하는 하나님을 참신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인간 중심의 세복음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 고린도후서 4장 1절에 보면은 바울은 먼저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라면서 운을 떼고 있습니다. 바울이 선교했던 당시나 지금이나 변화없는 상황은 복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늘 세상이라는 것은 낙심케 만드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가치관 또 인간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면은 반드시 세상에서, 다시 말하면 직장에서라든지 학교에서라든지 사회에서라든지 낙심한 일들이 반드시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낙심하다는 이 단어는 원어를 찾아보면 엔카쿠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엔카쿠멘이라는 단어의 원래의 뜻은 악에게 굴복하다 또는 용기를 잃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는 자를 세상은 굴복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낙심케 하려고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용기를 잃게 하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지만 오늘 바울은 어떻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냐면 이런 세상에서 굴복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용기를 잃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바울이 스스로 자기 나름대로 이 종교적 의지가 강해서 아니면 신념이 아주 투철해서 아니면 그가 굉장히 똑똑해서 현명해서 능력이 있어서 낙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악에게 굴복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용기를 잃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낙심치 않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같이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에서 살아갈 때 세상에서 부딪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용기를 잃지 않는다고 이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용기를 잃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굴복하지 않는다고 바울은 운을 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 중심의 세상,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다시 말하면 신분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궤변에 불과한 것입니다. 난센스라는 거죠. 그래도 그렇기 때문에 종교도 하나님 중심이 되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는 인간 중심이 되어야지 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셨을 때, 주기도문이라는 기도를 가르쳤을 때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주님께서 가르치셨죠. 그 말은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곳이 되도록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중심이 된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낙심한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어려움 당하지 않습니까? 용기를 잃을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치 않는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쳤던 그 기도가 없이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기는 성도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탄식이 끊임없이 탄식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늘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성경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함께 여기 주보 내용에도 함께 이제 그 부분을 좀 이렇게 발췌해서 담았는데요. 여러분 주보 보시면은 3면에 보면 미 장로 교회에 대한 일단 동성연애의 법이 통과된 것에 대해서 적혀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난 6월 26일입니다. 미 연방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서 미국 50개 주 전체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미국이라는 나라의 시작은 영국의 청교도들이 옮겨와서 세운 나라가 미국이라는 나라죠. 근데 400년 만에 미 연방 정부가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다는 거죠. 근데 이 법도 이것이 합법화된 것도 참 우리에게 경악을 금치 못하는 일이지만 사실 그 대법원의 판결이 있기 이전에 얼마 전에 미 장로교회에서 동성애를 먼저 합법화시켰다는데 우리에게 더 충격을 안겨다 주고 있다는 거죠. 2015년 4월 미국의 대중종교연구소가 미국인 가치관 지도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여러분 이게 보시면 됩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동성결혼에 대한 어떤 교도별 태도를 조사했는데 백인 주류의 장로 교인들이 동성애를 강하게 선호하는 입장이 31%가 넘었다고 하고 선호한 입장이 또한 38%가 넘었다고 합니다. 즉 근 70% 가까운 사람들이 동성애를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또 아울러 2011년 선문에 보더라도 목사, 장로, 평신도 4,000명 가운데 예수만이 구원이라는 그러한 말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목사와 장로들이 45% 정도가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제가 이거는 기독 공부의 내용을 보고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입장에 있지만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교회 안에서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의 권위를 받아들이는 우리가 어떻게 동성애를 인정할 수 있는 교회가 미국에서 그런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 걸까요? 그 모든 탄식의 근원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인간 중심이기 때문이죠. 인간애를 추구하는 종교생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이를 성경은 타락한 인본주의라고 하고 오늘 제가 제목에서 말한 것 같이 새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새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나 접할 수 있는 복음이 이런 인본주의적인 인간 중심의 새복음이라는 거죠. 이런 새복음이 흥황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이 세상이 요구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타락한 인간애를 거부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서 세상의 뜻을 거부하며 여러분들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용기가 있느냐 말이죠. 바울이 이야기한 것 같이 낙심치 않을 수 있습니까? 용기를 잃지 않고 정말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주관자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 말이라는 거죠. 바울은 우리 보고 낙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상에서 악에서 굴복되지 말라고 합니다. 용기를 잃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세상이 우리에게 전하는 이 새 복음이 진짜인 것 같이 속아서 이것을 스스로 믿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도 스스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말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바울 시대에 말씀을 혼잡케 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이 지금도 동일하게 이 땅에는 말씀을 혼잡케 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마치 자신들이 가진 복음이 이 새 복음이 인간을 위한 참 진리인 것 같이 광명의 천사인 것 같이 늘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첫째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아갑니다. 그것은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반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장이 밖에 될 수 없다는 거죠. 하지만 이 시대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면서 살아가는 시대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시대의 새복음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복음을 말하면, 다시 말하면 옛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복음을 말하면 사람들은 우리에게 새 복음을 말하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새 복음은 인간 사랑이고 인본주의입니다. 사실 여러분, 인간 사랑, 인본주의만큼 듣기 좋은 말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다 인간이 서로 사랑하고 돕고 섬기고 화평을 추구하자는 것만큼 나쁜 말이 없지요. 하지만 복음은 인본주의나 인간 사랑 이전에 하나님 중심, 하나님 사랑을 먼저 말하고 있다는 데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죠. 중요성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 생각을 자꾸만 가지냐면은 신본주의라고 하면은 굉장히 무자비하고 굉장히 과격한 종교적 극단주의를 자꾸만 떠올립니다. 이슬람의 테러 단체라든지 아니면 가톨릭 과거의 십자군 전쟁의 그런 생각들을 자꾸만 가지죠. 하지만 신본주의는 어디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냐 하면은 신본주의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신본주의의 근본을 찾아볼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철저한 신본주의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철저한 인본주의자이기도 했다는 거죠. 철저한 박애주의자였다는 거죠. 이것이 기독교의 신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인간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인간을 미워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인간 사랑의 근본적인 원칙이라는 거죠. 하지만 이 시대는 하나님의 사랑은 다 저버리고 인간 사랑을 자꾸만 중요하다고 말하다 보니까 온전하지 않은 불완전한 인본주의로 인해서 모두가 고통받게 되고 말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곳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신본주의자가 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고 하십니다. 철저한 신본주의자가 되라고 합니다. 인본주의자가 되라고 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라는 거죠. 다른 복음 없습니다.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새 복음 없습니다. 오직 복음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그 이후에야 이웃사랑, 사람 사랑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시고 인간을 유일하게 인간답게 만들고 풍요롭게 만들고 온전하게 만드는 것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를 우리가 온전히 주권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세상에서 말하는 새복음은 이 시대에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새복음, 인본주의는 창조부터 언제나 지금까지 존재해왔던 뿌리 깊은 사단의 도전이었습니다. 대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에덴을 허락하시고 인간들을 그곳에서 살게 하셨죠. 근데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여하신 신적 권위를 부여받고 이 땅의 통치자요 대행자로서 살았던 것이 우리들의 선조였던 아담과 하와였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과의 인간관계에서 인간의 탐욕에 의해서 그 관계는 파괴됩니다. 사실 이 선악과라는 것은 금단의 과일이라기보다는 선악과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 사이에 있는 신적인 경계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피조 세상에서 신적 권위를 부여받았던 당시의 인간은 하나님 외에는 그도 동일한 이 땅의 신과 같은 존재였다는 거죠.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그 권위와 권한은 이 땅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 같이 땅을 정복하고 통치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피조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땅의 신과 같은 존재였다는 거죠. 하지만 사단은 그들에게 탐욕이라는 자유의지를 끄집어내어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순종을 버리고 신이 되라고 합니다. 성경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단이 하와에게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아는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고 사단은 인간에게 이렇게 속삭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신적 권위를 부여받은 인간에게 하나님과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인간이 신이 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제가 강대상에서 말하기는 그렇지 좀 이렇게 불편한 표현일 수 있지만 우리 한국의 불교의 아주 큰 업적을 이룬 분 중에 성철 스님이라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성철 스님의 표현을 빌린다면 성철 스님은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 말의 의미 속에도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라는 것은 인간은 인간일 수밖에 없고 신은 신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반드시 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타락 이전에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도전과 대립의 관계가 아니라 연합과 하나됨의 관계였기 때문에 그 안에는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과 온전한 인간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타락 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소통이 깨어지게 되고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려다 보니까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탐심이란 자유의지는 인간에게 하나님 없는 하나님이 되게 했습니다. 창조주를 버리고 인류가 신이 되길 원했다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할 때 이미 그들은 신적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없는 스스로 신이 되기 원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원죄라는 것이죠. 근데 그 원죄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죄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속에는 철저하게 인본주의, 인간 중심의 삶, 하나님이 없어도 신이 될 수 있다는 사상이 우리에게는 여전히 있다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원죄의 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본주의의 근원이 이 원죄의 뿌리에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거부한 인본주의는 결코 인간을 행복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잘 보아 알듯이 신락한 후에 인간의 역사는 죽음과 살해와 성적인 타락과 무질서와 변질과 고통으로 일갈되게 진행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너무나 명백한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동일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타락 이후의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 것이냐, 신본주의냐, 아니면 인간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본주의라는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냐, 안 할 거냐의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리에 당신이 있을 거냐, 내가 있을 거냐, 인간이 있을 거냐, 아니면 하나님 자리에 온전히 하나님이 계실 것인가에 그러한 의식적, 무의식적인, 역사적인 어떤 흐름이 우리의 인류의 역사라는 거죠. 이것이 영적인 현실이라는 겁니다. 어떤 이에게는 사단에게 속아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 같이 살아가는 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 그분에게 자리를 내어드리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가 있습니다. 어떤 자는 그 중간에서 열심히 아직까지 싸우고 투쟁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히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온전히 하나님 중심이 되어서 세상의 소리, 사단의 소리에 속아 어리석은 우를 범치 말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을 수 있다고 바울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인본 중심이 아니라 신본 중심으로 살아가는 바울이 낙심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가함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 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철저하게 새 복음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옛 복음이 정말 성경에서 전가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이 틀려서 잘못돼서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신, 즉 사단이 그들의 마음을 혼미케 함으로 말미암아 절대로 복음을 못 받아들이게 만들었기 때문에 듣지 못한다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 말씀 4절에 보면은 만일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을 믿을 수 없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섭리 가운데 내어버려 두신 것이 되고 만다는 거죠. 설교자의 임무는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임무는 무엇인지 또 성도의 자세는 무엇이냐 하면 오늘 성경 본문 5절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모든 삶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심을 고백하는 삶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고 성경에서는 증거하고 있다고 있습니다. 성도의 전체 성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주 되신 것을 고백하고 믿고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고 행합니까? 아멘? 아멘 하십니까? 이것이 성도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성도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성도는 인간 사상, 인간이 왕됨을 선포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논리, 인간의 사랑과 선행과 긍휼, 그런 인간적인 것, 그것을 잘못되었다, 틀렸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이 없이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완전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복음, 소위 말하는 새 복음과 비교하면 옛 복음을 우리의 질그릇과 같은 우리 인생에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부족하지만 불완전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완전해지는 것 같이, 마치 타락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온전했던 것 같이 우리 또한 질그릇과 같은 우리 또한 복음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우리 또한 완전해지고 정말 우리가 갈망하던 인본주의가 성취되어진다는 거죠. 성경 본문 말씀 여러분 보십시오. 7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 즉 복음, 하나님 중심, 신본주의를 질그릇, 우리 타락한 우리 자신에게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리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우리는 비록 질그릇과 같은 인생이지만 그 복음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입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본문 15절에 보면은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한 것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너희를 위한다는 것이 인간 스스로가 인간을 위하는 인본주의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될 때에는 반드시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지게 됨을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고 또 하나님 중심이 될 때 우리 중심이 되고 인간 중심이 된다는 거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사랑이며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이며 질서입니다. 그러므로 인간 중심의 새 복음이란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중심이라는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옛 복음을 제거한 새 복음이라는 것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일어났던 새 복음에 이렇게 익숙하게 또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거부 반응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신본주의라고 하면은 사실 기분이 괜히 살짝 나빠지기 시작하고 신본주의라고 하면 굉장히 우리를 억압하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왜 그렇게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르네상스 이후에 우리가 받은 모든 교육들, 소위 말하는 지금보다 한 300~400년 전부터 시작했던 모든 교육은 신적 주권을 인정하는 교육이 아니라 모두 인본주의 사상을 중심으로 했던 교육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배운 모든 교육들은 인본주의를 중심으로 하는 교육 속에서 그 틀 안에서 배웠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인본주의, 인간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면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역겨울 수밖에 없는 몸의 반응이 나타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인이란 우리가 현대인이라고 하는데 이 현대인이라는 의미 속에는 현대 교육을 받은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대학 교육까지 고등교육까지 여러분들이 교육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 현대 교육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배제한 인본주의 교육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서
복음을 제대로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인간 중심의 사상을 통해서 배웠는데 그 인간 중심의 사상을 깨어부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배우고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습성상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에 너무나 익숙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받은 교육들은 하나님을 좀 독재자와 같은 그런 통치자와 같은 어떤 의식으로 배우고 있는 어떤 사상, 무의식적인 의식주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독자와 같이 매도함으로 말미암아 인본주의라는 밧줄에 하나님을 묶어서 하나님을 얌전한 사자와 같이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묶인 얌전한 사자와 같이 인간을 위하고 인간을 축복하고 인간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드리고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는 거죠.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강단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가할 때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잠이 올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듣기가 힘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말씀을 통해서 좀 어려우면 사람들이 못 들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은 우리가 고등학교를 이제 졸업하고 대학교 들어갈 때쯤 되면 수능 같은 거 공부하잖아요. 근데 그게 보통 쉬운 게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이 예배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시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의 중요성은, 설교자의 과제는 이 시대의 바른 복음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악한 길에서, 세상의 악한 길에서 떠나 바른 길로 돌아오는 것이 강단의 사명이라고 저 또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선포될 때는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간에 상관없이 복음은 명확하게 전파되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들을 귀 있는 귀는 듣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듣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들을 때 바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듣는 순간 모두가 실패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듣든지 아니 듣든지 바른 복음은 늘 전파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옛 복음과 새 복음에 대해서 잠시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또박또박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귀 기울이시고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옛 복음은, 즉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음이라는 것은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값없이 주신 긍휼을 감사하면 하고 아니면 말고식의 무기력한 인정으로 바꿔버리는 값싼 감상주의로 만들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그 사람들이 받으면 좋고 안 받으면 뭐 그런 식의 그들에 의한 값싼 감상주의로 만들지 않는다는 거죠. 또 복음은 그리스도를 헛되이 예쓰는 구주, 자신을 믿게 하고 싶어서 천국에 초청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하나님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또 자신이 행하고 싶은 바가 인간의 불완전한 결정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그러한 구주로서의 품위를 떨어뜨리게 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또한 불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말씀하시는 바를 불쌍하게 생각하게 함으로 구원을 받아들이라고 감상적인 강구도 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필요로 한다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인간이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인간들에게 그리스도를 불쌍히 여기라고 권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긴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을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하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평안을 약속하셨습니다. 인간들이 이 초청을 멸시하고 거부하고 의심하고 전혀 받을 가치조차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전히 초청하십니다. 하실 필요가 없지만 하시는 이유는
그분의 완전한 사랑과 심판에 대한 긍휼 때문에 여러분을 복음 가운데 초청하신다는 거죠. 하지만 이 시대의 새 복음은 다른 소리를 합니다. 경박하고 부적절한 은혜 신학, 다시 말하면 인간 중심의 복음 전파자들은 용서와 평안과 또한 능력에 대한 우리의 필요성을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고 있고 그 은혜를 결정하는 것이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너무나 간절히 원하시는 우리에게 종속된 무슨 신이라고 자꾸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면은 사랑의 하나님밖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어디에 가더라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천국을 잘 꾸며놓고 그 안에 들어와서 우리들을 기다리는 그러한 분이 아닙니다. 그곳에 자리가 많아서 우리가 오기를 목매어 기다리는 분이 하나님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자기의 아들을 주셔서 죽게 해야 했던 그러한 이유가 무슨 꼭 필요가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구속하기 위해서 대신 욕을 받으실 필요가 있었던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더욱이 죄인들을 무조건 초청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 모든 하나님의 행동들은 그분의 완전한 긍휼과 완전하신 목적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말하는 새 복음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인간 중심의 사고를 대변하듯이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함으로써 십자가의 은혜를 싸구려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실현되는 방법에 있어서도 인간 자신의 선택에 달렸다고 자꾸만 부추긴다는 거죠.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우리가 새 복음에 물들지 말고 온전한 하나님의 복음에 다시금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과 권위로서 우리를 사랑으로 초청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복음에 따라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의심과 불신이 아닌 온전한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새 복음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복음에 여러분 다시금 돌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